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 저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19쪽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합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들을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나옵니다. 저희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한 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좀 깁니다.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눌 건데요. 저희는 보통 어디에 관심을 가지냐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전도자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을 붙잡아야 돼. 이렇게 언약 가운데 나아가야 돼. 근데 저는 복음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고 제가 지금은 별로 별 볼 일 없지만 훗날 10년 후에 20년 후에 크게 쓰임 받을 줄 알고 하나님 저를 선택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서 그냥 복 주시기 위해서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택하셨거든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 땅에 가기만 하면 넌 복의 근원 되어질 거라고. 너를 복주는 사람은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사람 내가 저주할 거야.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 때문에 복받게 되어질 거야. 창세기 26장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후손들 번성하게 할 거야. 저 하늘의 벌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들을 번성하게 할 거야. 왠지 알아? 그냥 제가 해석한 겁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율례와 법대와 규례를 지켜 행했기 때문이야. 찾아봤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잘 지켜 행했는지 제 눈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은 거 보이고 자기 부인 2번이나 판 것도 보이고 걱정하고 부심한 것만 보이지 아브라함이 무슨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우리가 생각하는 율례와 법도와 규례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맞고 신실하고 성실한 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건데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런 걸 제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제 눈이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가나안 땅에 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흉년 때문에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넌 복음 안에 있기만 하면 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삶의 방향 맞추는 사람이 아니고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전도자입니다. 그럼 삶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전에 교사 세미나인데 한 여자 사역자분이
급하게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딱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지금 렘넌트에서 이런 거 할 때가 아니라고, 렘넌트한테 예의 범절을 가르쳐야 된다고 딱 얘기하셨어요. 대충 무슨 일이 있을지는 짐작이 가죠. 렘넌트 대회 때도 엄청 많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저희는 은혜 받고 힘없지만 그 안에는 은혜 받지 못하고 힘없지 못한 렘넌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렘넌트는 대회장 온 사방팔방을 헤매면서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가기 때문에 그러다가 목사님이랑 싸우기도 하고요, 멱살도 잡고요, 장로님들이랑 다투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렘넌트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복음 가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선하게 살아가는 것,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 부분에서 저는 마이너스입니다. 별로 정직하지도 못하고요, 별로 성실하지도 못하고 근면하지도 못하고, 물론 조금 착한 건 있는데 그거는 너무 착해서 흠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주신 말씀이죠. 우리 보고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한 달 전쯤에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 노트 적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 제목을 적으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현장에 재앙 가득한 현장이 어디인지, 질병 가득한 현장은 어디인지, 흑암 문화 가득한 현장은 어딘지를 한번 기록해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베데스다 못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그 베데스다 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살짝 동할 때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난다는 믿음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못 주변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걷지를 못하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들어서 옮겨주지 않으면 눈이 한쪽 없는 사람은 한쪽이 보이고 다리가 멀쩡하니까 물이 탁 동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겠죠. 팔이 좀 아픈 사람은 그래도 다리가 멀쩡하니까 이 사람보단 빨리 들어갈 겁니다. 다리가 아픈 사람도 팔로 이렇게 기어해서 들어갈 건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서요, 누구 하나 이 사람에게 그 헌신해서 이 사람을 베데스다 못으로 들어가게 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뭐라고 계시냐면 거기가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 씻는 곳이래요.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 그 베데스다 못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아무도 예배는 드리러 가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곳에 가면서 그곳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진 사람들은요, 그냥 지나친 거죠. 내 문제와 어려움 해결하기가 너무 급해서. 말씀의 눈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답이 없는 현장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면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딱 보여진 겁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내게 있는 이것이 이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기만 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문제는 당연히 해결되어질 거야. 어떻게 하느냐?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더니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살짝 물러나서 손을 내민 게 아니라 그 환자의 팔을 잡아 당기거든요. 근데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서 뛰어서서 걸으며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 베데스다 못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도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네가 사는 곳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침상을 들고 자기 사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말씀의 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일날 시선이라는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내게로부터 시작해서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가사 뭐냐면요,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의 얼굴 보기만 하면 그 황폐한 현장 가운데 오늘 말씀 있잖아요. 내가 다 회복시켜 나갈 거야. 내가 동서남북으로 내 백성들 다 불러 모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딱 듣기 때문에 그 현장을 바라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기도의 눈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내게 주신 말씀이 분명히 성취되어질 거니까. 2019년 저에게 주신 그 미션이지 않습니까? 복음이 실현되어지기만 하면 우리의 개인의 현장은 변화되어진대요.
전도와 선교와 후대와 교회에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어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장을, 세상을, 우리의 후대를 하나님께서는 흑암 문화 가득한 것과 상관없이, 재앙 가득한 현장이어도 그거랑 상관없이, 우상 문화 가득한 현장이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요, 그곳의 흐름을 변화시켜 나가시겠대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어디까지 흘러갔냐면 사해까지 흘러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해까지 흘러간 물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그 사해 바다를 다 살리고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물들과 동식물들을 다 살리고요. 그곳에 있는 물고기까지 다 살려나갔대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신 계획이고 우리를 우리의 현장 가운데 보내신 이유입니다.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아까 목사님 얘기하셨지만 전 그 히브리서 11장 말씀 참 사모하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계시거든요.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신다는 기도 제목 막 붙잡고 있는 사람은 어디 가든 뭐 하냐면요, 내게 있는 이것을 증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에 대한 눈을 가진 사람은 후대와 미래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냥 하나님 내 후대가 잘 되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후대를 통해서 정말 비추어 나가게 해주세요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남을 자, 남길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내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내 후대를 살려나가실 겁니다. 당연히 내 현장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나가실 거고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받아야 될 자리, 축복받아야 될 자리, 성공할 자리, 은혜 받을 자리로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전도자의 모든 삶 속에는요, 불가능이 존재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능보다 불가능이 더 많습니다. 왜? 세상에는 나보다 돈 많은 사람도 훨씬 많고요.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도 훨씬 많고요. 한 번은 유튜브 보는데 그 미국의 되게 유명한 가수가 그 노래를 하나 불렀는데 그 노래 번역한 게 있었거든요. 거기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문제를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없다고 얘기해. 그거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알아? 그만큼 돈이 없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난 내 친구에게 옷 사주고 쇼핑시키고 다 해줄 수 있어. 난 그만큼 돈이 많기 때문에 난 세상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보다 지식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배경 있는 사람이 우리 현장 가운데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저 산골에 교회 지어놓고 타운을 만들어서 저희끼리 살아가면 됩니다. 항상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포럼하고 집회하고 찬양 예배 드리면 저희는요 24시간 행복하게 24시간 평안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의 문제랑 아무 상관없으니까. 전에 유 목사님이 한번 영상 중대원 때 보내주셨거든요. 지금도 마차 타고 다니고 하얀색 두건 쓰고 16세기 옷 입고 전기랑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만 공동체로 모여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문제와 어려움이 없겠죠.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요 문제와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게 전도고 선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복음 가진 자에게는 절대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능한 것도 있어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복음 가진 사람에게는 가능한 거래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틀인 거죠. 안 돼. 이 현장은 절대 되어줄 수 없는 현장이야. 절대 변화되어줄 수 없는 현장이야. 내가 이 현장 살면서 복음을 얼마나 많이 전했고 그 사람에게 얼마나 내가 수많은 얘기를 했는데 안 되어주던데. 저는 그거 되게 하십니다라고 절대 말씀 못 드립니다. 하나님 그게 되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요 되어지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리는 답을 붙잡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요 우리의 현장과 후대를 변화시켜 나갈 때 덤으로 내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현장도 하나님은요 절대 가능의 현장으로 변화시켜 나가실 겁니다. 암 말기의 환자가 치유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가 요새 되게 감사하게 암에 걸리신 분들 기도를 좀 많이 하러 가거든요. 말씀도 같이 나누고 하는데 어떤 것은요 참 안타까운 현장이 있어요. 참 힘들겠다. 참 어렵겠다. 근데요 어떤 현장은 돌아가시지 않을 것 같다는 현장도 있어요. 똑같은 말기암 환자 어려움 당하는데요. 거기만 가면 제가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이분 분명히 구해내실 거야. 치유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실 거니까. 정말 복음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증거간 자로 하나님께 세우시기 위해서 문제 어려움 주신 거니까 제가 뭐 해야 되냐면요. 그곳을 향해서 그 현장을 향해서 힘써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라는요. 확신 주시는 현장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십니다. 절대 불가능은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열심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절대 불가능인 거죠. 제가 초등부랑 중고등부에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감기랑 암 중에서 어떤 게 고치기 힘드실까요? 예, 어떤 분이 감기라고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감기는 고치는 게 아니래요. 예, 처선이 낫는 거지. 하나님한테서는요 감기도 암도 질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못하시는 게 있으면 문제와 어려움인데 하나님은요 못하시는 것이 정말 단 한 개도 없으신 하나님이시랍니다. 우리가 그 언약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 언약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홍해바다 건너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 어렸을 때 10개 영화 봤을 때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8살 때 봤거든요. 인생 처음으로 부모님께서 영화관이라는 데를 데려가셨는데 전 정말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신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벗어났는데 예국 군대들이 마차를 타고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려져 있어요. 전 그 언약을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친다는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전 조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큰일 나겠다. 하나님 좀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해주시지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팡이를 탁 내리는데요. 어떻게 갈라졌는지 아시죠?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말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바다가 이렇게 갈라집니까? 지금 누가 이렇게 해보라고 오세요. 이거 할 수 있나? 근데 영화 보니까 딱 이렇게 갈라졌는데 진짜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천천히 걸어가는 거예요. 애군대 쫓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천천히 가. 해가지고 마지막 사람이 좀 붙잡힐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힘내라고 어린 마음에 힘내야 돼요. 그러고 있는데 애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마차가 얼마나 빠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 다 끌고 애들 데리고 다 건너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요 다 그때 기억나요. 이런 돌 같은 게 하나 딱 있었거든요. 거기에 한 사람이 마지막 발을 탁 딛었어요. 마지막 사람이에요. 그 대열의 마지막 사람.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요. 이 홍해바다가요 싹 덮여버립니다. 홍해바다 갈리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전 하나님의 능력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농사 안 지었습니다. 라면 먹고 살지 않았고요. 빵 먹고 살지 않았습니다. 밥 먹고 살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맨날 만나가 내리는데 제가 제일 신기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만나주시는 건 이해돼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매일 먹을 만나를 내가 매일 줄 거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단 안식일 있는 날은 그 만나가 하루 더 가게 되어줘. 제 생각에 하나님 만나를 끄집어 이렇게 내시면서 2일 가는 만나, 하루 반 지나는 만나를 항상 가지고 계시다가 평상시에는 하루 주는 만나 주다가 2일 안식일에는 이 만나 주면 안 되지 하면서 2일 가는 만나를 주셨나. 제 좀 이상하죠. 생각이 좀 이상합니다.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신발 신어도 2년이 안 가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신발을 신는데 신발이 헤어지지 않지? 옷 하나 달지 않지? 어떻게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죽지 않고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나올 때는 세 사람이 나오지? 저는요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어렸을 때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바라볼까요?
하나님은 이거 하실 수 있고 이거는 못해. 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니까. 요단강도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거고요. 전에 제가 여리고성 말씀드렸죠. 성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제가 사진 봤거든요. 성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왜냐? 이 사람이 딱 서서 여기 딱 오면은 여기서 딱 던지면 맞지 않습니까? 성벽이 무너져도 안으로 안 무너집니다. 이거 무섭기 때문에 성벽이 무너져도 이렇게 무너집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딱 여리고성 도착하자마자 돌아. 아무 말 하지 말고 돌아. 언약궤 앞서서 돌기만 하면 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고 소리 질러. 불신앙만 안 하면 돼 라고 하나님 얘기하시거든요. 전 전에 참 감명 깊게 메시지 들었던 게 수요 예배 때 유목사님 그러셨거든요. 언약궤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가로 갔는데도 안 갈라졌대요. 요새 저희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면요. 발을 탁 내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한번 기도해 봅시다. 저희 신앙생활이거든요. 언약궤맨 제사장들의 발이 수면에 닿을 때까지도 전혀 미동이 없었대요. 언제 미동이 있었느냐? 발을 닿았을 때. 이번 주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언약궤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요 너희에게 보여주시겠대요. 예레미야 33장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기만 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야. 우리는 늘 우리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한계를 짓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이건 하나님도 절대 못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복중에 지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창세전에 영세전에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감추어 두신 것이 있으시대요.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을지 오늘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복중에 짓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시고 성별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요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대요. 한치 오차도 없이. 근데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한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절대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고 계시고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세계복음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 되게 할 거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내가 내게 명령한 거잖아. 강하고 담대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요 다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어린 렘넌트를 통해서가 아니고 아직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복음 가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나가시겠대요. 지금도 해나가고 계셨고 과거에도 하나님은 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은요 분명히 해나가실 겁니다. 이런 어장의 여정을요 우리는 뭐 하냐면요 걸어가는 전도자입니다. 여기에 잡혀있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 싸우는데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와 함정과 풀 가운데 잡혀있을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요 이것에 잡혀서 살아갑니다. 내가 할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 왔을 때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된다고.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고 어떤 질병이 찾아오고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저에게 찾아오더라도 제가 하나님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고 저는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올해 강단 말씀, 송구영신 예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날아오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대요.
절대 사람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앙망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모든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여호와를 앙망하는 문을 열어놓으셨대요. 목사님이 그 앙망이 뭐냐 하면은 예배와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배와 기도가 해결되기만 하면 개인의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과 문제는 우리와 아무 상관 없어진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이미 열어놓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걸어갈 모든 길을요 다 예배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참 감동받은 글 하나가 있습니다. 모래사장을 쭉 해변을 걸어가는 그런 예화인데요.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천국에 올라가서 자기의 인생길을 다 돌아보는데 해변으로 보이더래요. 그 해변을 걸어가는데 항상 발자국이 두 개였습니다. 하나님 거 하나, 내 거 하나. 내가 기쁠 때, 행복할 때 하나님은요 늘 나와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나에게 큰 문제와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화냈습니다. 하나님, 내가 행복할 때, 기쁠 때, 감사할 때, 좋을 때는 나와 함께 하시다가 왜 내가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 가운데 살아갈 때는 하나님 나 외면하시고 나 혼자 그 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때 제가 그 말을 듣고 되게 감동과 감사했었는데 내가 너 업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그 어려움과 문제 겪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했기 때문에 네 발자국이 아니라 그거 내 발자국이야 라고 하는 이렇게 예화를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와 어려움 걸어가지 않는 최고의 응답의 길, 축복의 길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강에 주신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식 가지고 경험 가지고 배경 가지고는 절대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믿음이 있을 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 믿음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믿음을 주셨대요. 나영관 목사님이 전에 중대형 강의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힘 있는 하나님 아니래요. 힘이 있어서 모든 거 다 해결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엄마 같은 하나님. 저희 엄마 같은 하나님이거든요. 아버님이 문제 펑펑펑 이렇게 하시면은 어머님이 뒤따라다니면서 이것 다 이렇게 쓰셔 가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래요.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지 않아도 그거랑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거 다 수습하시는 하나님, 이해하고 용서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한테 뭐 하면 되냐면요 하나님 주세요라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못하는 겁니다. 한번 저희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경민아, 얘기 좀 해. 얘기 좀 해.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하고 돈이 필요하면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 왜 안 하고 깨게 싸매고 있어?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랩런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하나님한테 내놓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요 콩 싸매고 내 문제와 내 어려움과 내 갈등이니까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내가 이거 내 능력으로 한번 해결해 본 다음에 정 안 되면 하나님한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보세요라고 우리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문제 생겼을 때 그냥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과 갈등 생겼을 때 하나님한테 그냥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너 아직 그 수준이야? 아직도 그 정도도 해결 못해? 아직도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라고 하신 하나님이요 절대로 아니십니다. 베드로에게 가서 하나님 하신 얘기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변에 누구 있었냐면 베드로의 사촌, 베드로의 친구들, 평생 같이 할 사람들. 왜 찾아가셨냐?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갈릴리 바다로 도망갔거든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왜?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당하고 핍박당할지. 아나니아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인간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야. 내가 이 사람이 얼마나 고난당하고 핍박당할지를 알고 있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냐면요 그냥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과거의 믿음이 아니고요. 지금
방금 10초 전까지도 내가 걱정하고 불신하고 이런 말씀 드리면 참 창피한데 제가 아까 3절 할 때 잠깐 멈췄잖아요. 여기가 아파가지고 멈췄는데 왜 멈췄냐면 욕실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강하기 전에 이렇게 씻고 오려고 오다가다가 욕실에서 픽 미끄러져서 탁 넘어졌는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제가 1시쯤에 한 동생이랑 통화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고. 기도원이 하나님 2번이나 시험한 것처럼 나도 나의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그때 딱 넘어졌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하나님을 시험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아직 이 수준밖에 안 되네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0초 전에 내가 걱정하고 불신하고 염려하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 내 입술을 열어서 믿음의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가 불신했던 거 걱정했던 거 염려했던 거 신경 하나도 안 쓰시고요. 지금 내가 하는 믿음의 고백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과 세일을요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전도자는요 입술에 믿음의 고백이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찬양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중요한 겁니다. 하루가 1440분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묵상 몇 분 하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얘기하셨습니다. 3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분도 괜찮고 3분도 괜찮다고. 5%가 아니면 0.5%입니다. 0.5%. 하루에 0.5%만 하나님을 향해서 내 방향 맞추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으면 하나님은요 내 삶 전체를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에게입니다. 그런 저에게 전도자의 삶은 은혜입니다. 제가 절대 살 수 없는 길이거든요. 제 수준으로 절대 살 수 없는 길이고요. 제 능력으로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길입니다. 제가 노력해도 절대 살 수도 없는 길이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은혜로 그 길을 살아가게 하시겠대요. 그럼 저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훌륭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한테요. 내 삶을 맡기면 됩니다. 5월달에 담임 목사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내 자녀도 네 거 아니야. 네 자녀 하나님 주신 선물 손님이야. 네 가정도 내 거 아니야. 내 가정도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 내 인생도 네 거 아니야. 네 인생도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 라고 5월달에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누가 책임지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신실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시기 위해서 살아가십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기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요 일하고 계신대요. 제가 지금 쭉 거쳐서 얘기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라고 받아들이신 분은 잘못하신 겁니다. 전 아무것도 안 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이루어 가실 거니까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 내가 해야 될 걸 하나님이요 알게 해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기도가 이루어질 곳으로 나를요 보내십니다. 한 번은 배공기 목사님이 수업하는데 자기 성도 얘기를 하셨어요. 어디 가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한 성도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한테 이렇게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울산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했으니까 이제 교회를 다녀야 되니까 목사님께서 가야 될 교회를 정해주세요. 라고. 얼마나 뛰어난 믿음 가진 성도입니까? 목사님한테 내가 가야 될 그 교회를 정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혼내셨어요. 왜 혼내셨을까요? 너는 네 남편 직장 가까운 데 정해놓고
네 아들 학교 가까운 데 정해놓고 네 마트 가기 가까운 데 정해놓고 그 삼각지에 가장 편안한 곳에 집 딱 정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네가 가야 될 교회를 정하냐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해놨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아닙니다.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전도자는요. 하나님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가야 하는 곳이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가는 곳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곳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현장을 살려나가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으니까 하나님 난 전도자의 삶을 이 현장 가운데 살아갈게요. 전도자의 삶은 담임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 목사님들도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것만 영어로 쓰니까 죄송합니다. 함께 임만을 원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요 마음속에 가지고 계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학생이 제가 군대에 있을 때니까 대학생이니까 학생이 저한테 생일 선물로 선물해줬어요. 제 인생의 첫 번째 선물. 그래서 아직도 기억합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그때 뭐라고 하실까라는 책이었어요. 빨간 책이었거든요. 아직도 책 색깔까지 기억나요.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얘기하실까? 책 보면은 질문이 딱 있는데 밑에 딱 그것만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무슨 말이냐? 삶의 모든 것 하나님한테 질문하며 살아가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말고 내 경험대로 지식대로 살아가지 말고 한번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질문하면서 나아가 보라고. 전 함께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셔. 너무 행복해, 너무 평안해, 너무 감사 기쁨이 넘쳐가 아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한테 믿고 맡길 수 있으니까 난 평안하고 날 그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야 되니까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내 현장 속에서 임마누엘 하시겠대요. 함께 하신 하나님이. 왜?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내 현장 속에서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삼천제자와 무너지지 않는 300제교회는 우리가 몇 년쯤 이뤄갈 수 있는 꿈일까요? 미션입니까? 비전입니까? 하나님은 내일이라도 이루어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중직자들이 언약 붙잡고 내 현장 속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면 지금 저희가 등록 1,121명 했습니다. 지금 오늘 출석은 한 80명 하셨습니다. 적어도 지교에 80개는 세워지겠죠. 당장 필요한 중직자들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 현장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난 할 수 있는 거 없지만, 능력도 없지만, 배경도 없지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내 현장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 같은 중직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내 현장 가운데, 내 가정의 현장 가운데, 내 자녀와 후대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지도록 해주세요. 내가 세워져 나가지 못한 교회를 내 자녀와 내 후대는 세워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임마누엘이고, 홈네스는 언제나 하나님과입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원네스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목회자도 하나님을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늘 질문하며 나아가고, 성도도 늘 하나님이 내 현장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며 나아가니까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면요, 저는 교육자니까 제가 많은 거 알아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지식이 뛰어나서, 우리 교육자들의 지식이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나니까 성도님들이 우리 목회자들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라고 드리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는 24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목회자는 24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현장 가서 말씀 증거할 수 있습니다. 잠깐 다른 거 하고 바라볼 수 있지만 언제나 그 시간, 그 상황이 되면 목회자들은 언제나 그곳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도움이 필요한 성도님들이 언제라도 다가오기만 하면 교육자들은 항상 함께 동역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소통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목사들만이 아닙니다. 저 같은 부교육자들만이 아니고 모든 전도사님들도 동일합니다. 언제든지 현장을 향해서, 지역을 향해서 동역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성도님들이 부담 가지세요. 저희 집이 메시지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표입니다. 랩런트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중직자는 아무나 올 수 없는 집.
예, 저희 집의 표입니다. 저희 랩런트를 언제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부모님 계시면 최 목사님 집 가라고 하시면은 제가 미리 메뉴도 정하라고 합니다. 야, 먹고 싶은 게 뭐야 해가지고 제가 먹을 것도 해줍니다. 예, 못 믿겠으면 이렇게 오시는 분들 몇 분 계시거든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에 게임기도 있습니다. 랩런트를 게임하라고 보드 게임도 있고 제가 프라모델 좋아해서 프라모델도 있고 저희 집에 퍼즐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저희 집에 지금까지 몇 명이 나왔을까요? 9명 왔습니다. 제가 만날 랩런트한테 다 얘기하거든요. 아, 괜찮아. 언제든지 와 상관없어. 미리 얘기만 해주면 돼. 그래도 안 옵니다. 왜? 못 믿으니까요. 제가 진짜 그렇게 해줄 거라고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원네스는요, 하나님이 진짜 해줄 거라는 사실을 믿고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쓸데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3호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 방향 맞춘 사람은 3호를 필요합니다.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내게 필요해서 합니다.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으로 인도하실지, 내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오늘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실지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 딱 붙잡고 가면 정말 신기하거든요. 딱 말씀 붙잡고 간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십니다. 걱정하는 사람은 걱정할 일이 생기고요. 문제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문제 있는 일이 생기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는 사람은 감사할 일이 생기고요. 그게 매일 반복되어지는 사람은 주일날이 너무 행복합니다. 성도님들 주일날 행복하십니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한 주간 동안 나의 삶을 한치 오차도 없이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나에게 무슨 말씀 주시려고 날 예배 자리에 부르셨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또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나를 주의 길로 인도하기 원하실까? 방향을요 맞추게 되거든요.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전 주일날 말씀이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침에 제가 예일교회에서 2번째로 가까운 집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첫 번째였는데 배 목사님한테 첫 번째를 1층을 빼앗겨서 저는 2번째 가까운 집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까지 오는데 2분입니다. 천천히 걸으면 2분 걸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러 갑니다. 사람 때문에 불신하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저 교육자니까 성도 때문에 시험 받는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교육자는 절대 성도 때문에 시험 받지 않습니다. 제가 율법적인 눈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전 누가 빨간 모자 쓰고 오면 그렇게 신경이 쓰입니다. 누가 빨간 치마를 입고 오면 그렇게 신경이 쓰입니다. 예배 시간에 누가 눈 뜨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눈 뜨고 그 사람들 다 쳐다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조금 율법적이다 보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거 그것 때문에 제가 예배를 못 드려요. 핸드폰 소리 들리는 거, 애기 울음 소리 들리는 거 그것 때문에 제가 예배를 못 드릴 때가 전에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예배 드리러 가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 드리러 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려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가 그런 거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내게 하시는 말씀 붙잡고 다음 주 현장 가운데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것 하나님 내가 보고 그 사실을 우리 권역에 있는 모든 중직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런 말씀이 주어지게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주셔서 성도님들 기도하시고 예배 나오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내게 주신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 예배 자리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의 늪을 지나서 힘겹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굳게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그 재앙 가득한 현장 속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그곳에 들어가도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곳에 들어가서 진짜 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다윗처럼 요새처럼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7 렘넌트처럼 재앙과 죽어가는 현장 속에서 그거랑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형통한 자의 응답 누렸던 7 렘넌트들처럼 살아가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언양의 여정을 걸어가는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오직 복음이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귀중한 응답의 축복의 현장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집중 훈련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눈을 열어갈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전도자의 시스템을 하나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